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이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아멘. 1983년도에 서울에 있는 한 신학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학대학 채플 시간에 한 학생이 대표 기도를 했는데 그 대표 기도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주여,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을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서 실현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정말 울며불며 회개할 건 당신이요. 죄인 중에 죄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보고 하라 말고 당신이 한번 이 땅에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독재자가 백주대낮에 수천 명을 학살하는 광주에서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1983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주에서 비극이 일어났던 때로부터 3년이 지났던 때고 이때는 일반 국민들은 광주에서 있었던 일의 진상을 바로 알지 못하던 그런 때였었죠. 신학대학 채플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한 사람 당연히 신학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움직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거 우리가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원망합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 원망합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건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있는 문제가 뭔지 오늘 말씀드리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방 소개해드린 불손한 기도를 한 신학생의 경우, 이 학생의 경우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유한한 자신의 머리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억지로 꾸겨 넣으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본문에서 나이가 한 103살쯤 될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고요. 당시 사람들은 약 3년 동안
아이에게 젖을 먹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103세쯤 됐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삭보다 14년 먼저 태어난 이복형 이스마엘 나이가 아마 17살쯤 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래서 자식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거죠. 처음 이 약속을 하셨던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75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이 약속을 하시고요. 13장 15절 16절에서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또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12장에서 하셨던 그 약속을 13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긴 했지만 기다리다 지친 사라, 이 사라가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때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였습니다. 근데 하갈이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기 주인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이 내용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종에게 멸시를 당한 사라,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화를 남편 아브라함한테 퍼붓습니다. 책임을 돌립니다. 아브라함이 당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한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좋을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답을 들은 사라가 부담 없이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하갈은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도망쳐버리죠.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한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하갈에게 집으로 돌아가 주인 사라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요. 그리고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그 아들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거기다가 더했습니다. 하갈은 그 말대로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로서 이제 자랍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14년이 지났을 때 이제 이삭이 태어나죠. 본문에 어린 아기로 등장하는 이삭이 태어납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서 사라가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이삭이 젖을 뗄 만큼 자랐을 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가정의 불화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누구 탓일까요? 본문에서 가정 불화가 일어났는데 그 가정 불화가 일어난 이유 말입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앞에서 불선할 기도를 했던 신학생 눈으로 본다 그러면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바로 조치를 취해 주셨더라면 그런 문제 없죠. 아니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깜빡 잊어먹으셨다고 하더라도 하갈이 등장하기 전, 하갈이 아이를 낳기 전에 조치를 해주셨더라면 그때만 해도 아무 문제 없었지 않겠습니까? 굳이 나이 든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된 사라가 아기를 낳는 기적을 일으킬 필요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또 이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도 아들이 있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했던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셨더라면 그럼 이 가정이 얼마나 평안했을까? 기왕에 생긴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 이루셔도 안 될 거 없지 않습니까? 일이 근데 다 꼬여버렸습니다.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가정에는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일이 꼬이게 만들어버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문제의 근원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거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 만약 이렇게 됐었더라면 이런 얘기 우리 가끔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렇게 됐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그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 일을 방치해 두셨던 하나님 서운할 때 있습니다. 더군다나요, 그때 바랐던 일들이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기왕에 그렇게 되게 해주실 거니면 좀 미리 좀 해주시지. 우리한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만드는 쪽은 언제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제 만드시는 거 아닙니다.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은 언제나 사람들이 벌리고 수습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사람, 사라죠, 사라.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걸 알고 있던 사라가 다른 여자를 남편한테 줘서 자신의 발등을 스스로 찍었습니다. 이 상황이 사라 딴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 남편에게 너한테는 영영 자식이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면 그러면은 사라가 하갈을 남편에게 줄 리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사라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뒀었다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자식이 있게 해주고 셀 수 없게 많이 해줄게. 이게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 중에서 한 사람을 골라서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상속해 주는 거, 이 당시 풍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너는 자식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만 하셨어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자식을 약속하셨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려도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고민을 하느냐? 아브라함의 자식이면 되지. 이겁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니까 일을 벌립니다. 그래서 사라가 일을 벌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핑계로 일을 벌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벌립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일을 벌렸어도 이 책임은 하나님한테 있다 이렇게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11조 생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11조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있죠. 말라기 3장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로 해서 나를 한번 시험해보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어떤 사람이 우리가 11조 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 있으니까 또 내가 11조 생활 해왔고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믿고 주식에 투자했다 다 잃었다. 그럼 이거 누구 책임이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러면은요. 남편에게 첩을 준 사라가 본문에서는 그 첩과 자식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순전히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라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를 믿음의 어머니로 삼으십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생각이 우리 생각하고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갈 한번 보십시오. 이 하갈이 주제넘는 짓을 합니다. 처음에 자신이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자 자기 주인인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임신한 사실만 알고 멸시를 했습니다.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가 딸인지 아들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럽니다. 나중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딸을 낳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하나님의 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복종하라 이렇게 하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망간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집에 돌아가서 내 여주인 하갈에게 사라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하갈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갈이 정말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복종의 삶을 살았더라면 본문에서 사라가 단칼에 모자를 쫓아내버리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하갈,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차례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체험이 있습니다. 처음에 집을 뛰쳐나갔을 때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이렇게 두 차례나 체험이 있는 사람이 하갈입니다. 근데 사라, 하갈의 주인인 사라 이런 체험 없습니다. 한 번 있긴 있습니다. 언제 있었냐 하면은 나그네 모습으로 찾아온 하나님과 천사들을 아브라함이 대접할 때 그때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엿들었죠. 그러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때 사라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만날 때 그냥 곁다리로 만났을 뿐입니다. 자신을 직접 찾아와줘서 만난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자신을 찾아와줘서 만난 하갈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체험 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체험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라와 하갈 중에서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체험의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하갈의 손을 들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반대로 평가합니다. 성경에서는 반대로 평가합니다. 하갈을 믿음의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라디아 4장에 보시면 본문을 이용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가리켜서 육체를 따라 났다 그러면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갈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버림받은 사례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생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방 선지자 발람 이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다윗의 생명을 노린 사울왕 성령에 감동돼서 예언을 했습니다. 성경에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런 사실이. 가룟 유다 이 사람은 체험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체험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 만난 체험 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체험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체험,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체험, 이거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서는요, 나는 체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미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늘 함께 하시는 것이 한두 번의 충격적인 체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처럼 놀라운 체험을 가진 하갈에 비해서 체험이 더 못한 사라, 이 사라가 더 높게 평가받는 이유, 이거 있을 거지 않습니까? 체험면에서는 형편없이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성경에서 하갈보다 사라를 더 높게 평가하는 이유, 믿음입니다. 믿음이 체험보다 더 중요합니다. 체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그 하나님 깨닫지 못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본문에 보시면은요, 하갈은 자기 옆에 있던 샘물 보지 못했습니다. 하갈이 방황하고 있는 것 광야죠, 광야. 광야에서 물, 이거 곧 생명입니다. 광야에 있는 샘물은 생명의 물입니다. 광야에 있는 샘물, 생명의 물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바로 우리 곁에 계신 생명이신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 얼마든지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바로 생명수이신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곁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갈이 그랬습니다. 하갈이 왜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문제라는 거죠. 하갈 모자를 내보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인데도 모자를 내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본문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 내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는 이 약속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틀림없이 얘기해 줬을 테니까는요. 근데 이 약속은요, 이미 하갈 자신이 창세기 16장에서 하나님의 사자에게서 자기 자신이 직접 받았던 그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주제넘게 주인을 멸시하다가 도망쳤을 때 말입니다. 그때 하갈이 본문 16절에서, 그런 하갈이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죽는 거 참아보지 못하겠다. 아이가 죽는 거 참아보지 못하겠다.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아이가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이 문제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근데 엉뚱하게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하갈에게도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셨던 모양입니다. 직접 나서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바로 옆에 생명의 샘물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너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원망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 봐라. 그러면서 오래전에 약속해 주셨던 말씀 다시 하십니다. 본문 18절에서요.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전에 하셨던 약속입니다. 반복하십니다. 그럼에도 이 하갈은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어머니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에게 아내를 얻어주었는데 애굽에서 데려왔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이 상징하는 거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은 곳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은요, 애굽 출신인 하갈이 자신의 고향 사람을 며느리로 데려온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가 상징하는 건 하갈 모자가 세상을 택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곳입니다. 그쪽을 택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해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세상을 향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이스마엘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자손을 가졌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엄청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창세기 16장 12절에서 이런 말씀도 합니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 거다. 이 말씀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때로부터 거의 4,0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사라, 믿음의 여인입니다. 비록 본문에서는 질투와 바가지 이걸 가지고 남편을 곤란하게 합니다만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이 사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거, 이거 사라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라. 예수님 믿는 여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라를 본받으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인의 질투심도 있습니다. 사라에게는.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남편 아브라함에 대한 순종, 이거 성경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남편에 대한 믿음, 순종, 이게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 아브라함이 두 차례에 걸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먹지 않습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할 때, 이건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칠 수 있습니다. 한 번이니까는요. 근데 두 번째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그때가 창세기 20장입니다. 거기 가서는 아브라함이 또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한테 또 팔아먹습니다. 어떤 여자가 두 번씩이나 자신을 팔아먹는 남편 믿어주겠습니까? 근데 사라는 남편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이 상황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라는 남편을 믿었고 남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애굽에서 이미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풀려나왔는지, 사라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성경을 한번 그 부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그러니까 두 번째 사라를 아브라함이 팔아먹는 이 사건이 창세기 20장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믿음의 자손 이삭이 태어나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시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라 또한 믿음의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게는 그에 걸맞는 믿음의 아내 사라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을 사용해서 인류 구원에 대한 원대한 계획, 이걸 준비하셨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갈은 하나님께 넘치는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체험에 관한 한 사라를 앞섭니다. 훨씬 앞섭니다. 그렇지만 하갈은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기보다는 세상에서의 평안과 세상의 가치, 이걸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 때문에 바로 곁에 있는 생명의 샘, 그 샘이 상징하는 구주 예수님하고 인연을 맺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하갈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라는 믿음의 여인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를 생산하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비록 인간적인 생각으로 분란의 불씨를 스스로 지피는 어리석은 행동을 범하기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일에 믿음으로 참여해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또 사용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원망하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하고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만 바로 우리 옆에 계신 이 예수님 우리에게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는 바로 옆에서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에게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저희 옆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 볼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의 삶 저희가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